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새날 주신 만큼 새 마음으로 이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오늘도 풍성하게 흘러오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이 우리를 살게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구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지고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있을 그 큰 의무를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별 유발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르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르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요시야의 삶이 끝났습니다. 요시야에 대한 기록도 꽤 열왕기 안에서는 긴 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칭찬할 것들이 많았고 칭찬받을 것들이 많았고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들이 삶이었기 때문이라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좀 아쉽게 끝납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자, 유브라데 강은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이제 그 당시 고대 강국이었던 아수르, 성경에 아수르라 나오지만 아시리아 제국이죠.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 제국이 강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남은 유다를 치기 위해 준비하던 가운데 이쪽 고대 근동 지역, 가나안 지역을 중심으로 너무 많은 전력을 낭비하는 바람에 동쪽에 있었던 신흥 강국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갈그미스, 이 바벨론 제국의 땅이었던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 쪽에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한판 승부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아수르가 애굽, 이집트의 느고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원조를 보내달라. 당연히 유다는 안 올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을 쳤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의 느고가 이집트의 느고가 이제 아수르를 구원하라고 갔는데 요시야는 그 아수르가 싫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이었으니까 나라였으니까 너무너무 싫었겠죠. 당연히 느고가 가는 걸 막아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판단인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도 이해도 될 만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고대 이집트는 사실은 성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악의 세력 중에 하나로 묘사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도 사실은 이스라엘 편에서는 다 적이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중동의 열강들이 이스라엘 한 나라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지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70년대부터 계속 있었던 중동 전쟁이라는 게 5차까지 있었던가요? 4차까지 있었던가요? 그 중동 전쟁이라는 게 결국은 이스라엘과 중동 여러 나라들과의 싸움이지요. 이 시대에 또 있었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아수르도 싫었고 또 느고가 이집트 왕 느고가 자신들이 정비한 이 예루살렘 지역을 지나가는 것도 싫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항상 대부분 옳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겸손히 행해야 되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을 수 있죠. 이런 상황이었다면 요시야가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을 만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이집트 왕 느고가 아수르를 도와주러 갈 수 있게 이 길을 열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해 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장면이 안 나온다는 게 좀 아쉬운 겁니다. 요시야가 20절에 보면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를 하였더니 느고가 이집트 왕이죠.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나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할까 하노라. 이게 사실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왕이 말한 게 아니잖아요. 이집트의 왕 느고는 자기가 스스로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신적인 존재 아닙니까? 우상 숭배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 따라 하는 거니까 막지 말아라 이러니 요시야 입장에서는 안 들렸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인가요?
그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번호로 왔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문자를 보냈어요. "어디신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전화가 왔는데 신천지 무슨 MOU 청년 담당 팀장인가 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이 자매님이 목소리가 아주 기도 많이 하셔 가지고 쉬셔 가지고 "잠깐 이렇게 통화 좀 하실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해서 제가 "신천지가 뭐하러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통화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괜찮습니다." 그러고 끊었어요. 마치 그런 상황에서 신천지가 만약에 전화로 저에게 말씀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요즘 신천지가 뭐 하냐면 이단들이 다 그런 거 하는데 MOU라는 게 뭡니까? 이 협정을 맺는 거잖아요. 정통 교단의 교회를 신천지 교회하고 협력 교회처럼 이렇게 협약을 맺어 가지고 신천지의 이미지를 탈색하는 것이죠. 그렇게 넘어간 신천지 교회들이 많습니다. 만약 그들이 저에게 전화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하셔야죠 목사님." 했으면 제가 어떻게 들었겠어요? 귀등으로도 안 들었겠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요시야가. 사실은 신천지가 저에게 얘기했다면 저도 똑같이 요시야처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생각을 의존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다 옳다고 여기는 그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상식적인 수준의 판단으로 모든 게 다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누가 봐도 그게 상식적인 판단이고 맞아 보여도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주인에게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늘 물으면서 그분의 결정을 따르는 겁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없었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요시야에게.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은 것들을 결정하셔야 될 거예요. 어 요즘 어떤 집을 또 이렇게 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의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누가 봐도 그게 좋은 결정 같아 보여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는 이걸 결정해야 되는 게 눈에 뻔한데 그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 주님 기뻐하시는 겁니까? 내가 볼 땐 기쁜 게 맞고 내가 볼 땐 이게 틀린 게 맞고 내가 볼 땐 이게 옳은 게 맞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겸손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야 이런 안타까운 누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요시아가 그 기도를 하지 않고 나가서 막다가 전사하죠.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당시 선지자 예레미야는 얼마나 그게 슬펐는지 애가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기록해 놨을 만큼 참 안타까운 죽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31년을 다스렸는데 8살에 올라서 31년 다스렸으니까 40살 정도에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 정도에 죽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더 멋진 나라로 세울 수 있었고 어쩌면 그가 정말 더 하나님의 나라로 유다를 단단하게 세웠으면 아마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주셨을 시간이 좀 더 길었다면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안타깝죠. 역사는 반복해서 역사는 돌이킬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은 오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남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옳아 보이는 결정, 이게 내 생각엔 맞아 보이는 그거조차도 오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걸 선택하는 게 주님 뜻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까? 저에게는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겸손히 행함으로 실수하지 않는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생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주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나의 판단, 나의 결정, 내 눈에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한 번 더 확인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 신중한 사람, 주님 보시기에 바른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다시 본 교회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